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셨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장으로 본 성경맥은 5장이니까 4+1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시한말로 피스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 한다. 이 말은 영어로 believe로요. 우리나라 말에 믿는다는 말과 의미가 다르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에서 대중을 속여먹기 위해서 조작한 번역이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이라 한다. 대중 기도를 할 적에 보면 교인들이 아멘한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참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다. 다시 말하면 확실히 인식하고 깨달았다. 참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 내 아버지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내 말을 듣는다는 내 말이란 즉 예수의 말이라 하는 것은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말이라 하는 것은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이 말이라는 뜻은 로고스인데 이치의 원리, 학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다른 표현으로 또 나는 진리이다, 참이 지이다. 또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라 하는 것은 진리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길을 분명히 해석해야 예수를 아는 것이 된다. 예수는 이 땅 위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세상에서 보면은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 공자라는 사람은 그럴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0년 후에 맹자라는 사람도 좋은 말을 많이 나열했습니다. 어떤 말을 생각하고 알기도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가 한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그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말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말씀은 무엇인가? 대원 예수 자신의 말입니다. 즉 자신의 표명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진리이다, 빛이고 생명이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이 모두 이 우주의 기본이 되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확실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가 하신 말씀을 다 정리를 해서 보자.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틀어서 대체적으로 그 윤곽을 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말들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의 말씀이 주목적을 자기의 표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무슨 이 세상에 윤리나 정치, 학문 등에 관해서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윤리나 정치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에서 인간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윤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정치가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부터 도덕을 배운다, 윤리를 배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사는 이치에 대해 법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있는 것조차 조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이런 세상 일에 대해 한 일이 없는 대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령 믿음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표명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단적으로 보면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문제를 다루거나 말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나라에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다 증명서를 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께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일이 옳습니까? 했을 때 예수의 대답이 가능한 외에는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또 한번 강조를 해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너희 율법에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갈라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마치 말하기를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런 원리를 말하는 줄 아는가? 구약에 있는 너희 율법에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아내를 버린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책망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부부를 한 몸이다.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런 말을 예수가 할 것이 아니죠. 단지 너희 경서에 그런 말이 있다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한 몸이라 남편이 잘못 믿으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나 반대로 남편도 부인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부부는 여자나 남자나 틀림없이 하나의 개성입니다. 여자나 남자에게 씨가 각각 따라 들어갑니다. 한 몸이라 하면 남자에게만 씨를 주고 여자에게는 안 주거나 반대로 여자에게만 주는 그런 이치가 되어 있는가? 예수가 하신 말씀은 너희 경서에 부부는 한 몸이라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헤어진다는 소리를 하는가? 그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말씀한 부부는 한 몸이었단 말이 진리인가? 진리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부부가 한 몸같이 생활을 하다 듣기는 좋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나 여자나 다 개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해서 한 몸이라 해도 비슷하게 고집듣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 마치 세상의 원리를 말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내려와 예수를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를 공중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께 질문하기를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가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 물은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점령한 로마에 복종하거나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데 대해 옳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상으로 로마에 대해 가장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세금도 잘 내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쩔쩔매고 무서워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가 비슷했다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로마에 아첨을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중요한 증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시험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때 예수가 이 돈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고 로마의 돈이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가서 세금을 바치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도 예수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그 속셈을 보고 이 돈이 로마 돈이면 로마에 바치라. 이들이 주인이 로마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꼭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한 사람들에 대한 답변서죠. 예수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해주신 말씀은 자기 소개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자랑이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본래 고향이 어디고 내 본질은 무엇이고 나는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 선전, 자기 표현, 자기 설명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설명했고 자기를 나타내었고 자기를 설명했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그 본의를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는 또한 말만 그렇다게 꾸미지를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나 나열에 인간들에게 그 군자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실용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 자체를 보여준 것이죠. 바닷가에서 떡 5덩이 가지고 5무리의 많은 인간들에게 먹여줄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란 것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낳은 어머니를 보고 실한 말로 뚜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모님이라는 뜻이죠. 언제나 뚜네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정대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 뜻이죠. 니고데모를 보고 사람이 위로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느니라. 위로 난 사람은 위로 가고 아래로 난 사람은 아래로 가야 됩니다. 아래로 난 사람은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위에서 난 사람은 오랫동안 의해해서 아래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 위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벽에 들 곳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죠. 예수는 이 세상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또한 예수는 이 세상에 현인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했으므로 무덤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하는 자체를 실증하고 있죠. 예수는 말뿐 아니라 자기의 말과 더불어 행동도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내가 원하거든 네 있는 대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보았습니다. 예수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인다 해서 속인다 해서 즉 아무 열매가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 없다 해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즉석에서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이 산이라도 움직여 바닷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비단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죠. 특별히 인간 자체도 필요없는 인간 다 없애버려야 되는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은 다른 데 해롭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장차 심판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필요없는 것을 필요한 어스뿐 아니라 다른 데 해를 줍니다. 따라서 이런 해를 주는 존재, 방해를 주는 존재,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고 청결해야 되느니라. 당장 청결해야 되지만 잠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뿐입니다. 장차 결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 하신 것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가 하신 행동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적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나는 이런 존재다를 보여주실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과 그 행동에 근거해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한 것을 나를 보내신 자가 내게 준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는가? 예수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미루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말로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과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즉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과학적 실험을 증거를 갖고서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감각으로나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저 우주의 세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과학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여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저 심오한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말씀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파악해서 영적인 수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죠.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어리석음에 속지 말고 그런 소리를 고지 듣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이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수를 보내신 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또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깨닫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사생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아야만 합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는 진리여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실을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